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피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또한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졌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포장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자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세상 앞에서 나약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며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결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죄를 짓고 나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주변을 맹돌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교회에서 또한 이웃들과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당부한 편지입니다. 그 모든 당부의 말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 능력, 그 권세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은 아주 교묘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지금도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달콤함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이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며 그것을 또한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스포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 몸을 부딪혀야만 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뒤엉켜 싸우게 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혈과 육,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싸워도 참으로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자와 싸워야 된다고만 해도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몸을 움츠리게 될 그런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골리앗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계급 서열로도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통치자, 권세자, 당시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존재는 하늘을 뒤덮을 만큼 그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취하는 자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것 말고는 이 악한 날, 즉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총 6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두세 배 무거운 그런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들을 볼 때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힘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 칼을 휘두르며 싸울 때에 자신의 몸체,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재질의 갑옷을 착용합니다. 즉,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전쟁터에서 맨발로 싸우는 군인은 없습니다. 어떠한 지형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상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싸울 무기가 있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신을 신고 굳건히 버텨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의 두 발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패로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쏘아대도 견고한 믿음의 방패만 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군인들도 방탄조끼와 함께 전투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명과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를 쓰는데 바로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비유의 전신갑주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용도의 전신갑주였다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력과 권세를 가진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며 이 싸움을 모두 싸운 후에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허리띠로 비유되고 있는 진리, 호심경으로 비유되고 있는 의, 신발로 비유되고 있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 방패로 비유되고 있는 믿음, 투구로 비유되고 있는 구원, 검으로 비유되고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받으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취하여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밤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보혜사를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한 복음, 너희가 전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너에게 약속된 그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예비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 종교인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타 종교인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순종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며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혈육이 아니라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그 악한 영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 모든 싸움을 이긴 후에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의 삶, 즉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서며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